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인데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빌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만나실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그리고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많이 불러보셨나 봅니다. 네. 2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맞습니다. 이 노래 4절로 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이 찬양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되었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죠. 어떠한 변화입니까?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벽한 변화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고 거친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지고 이 모든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감정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믿기 이전의 모습과 변함없이 똑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해야겠습니다.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게으름들이 부지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거짓된 영이 정직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 거룩함으로 불평이 감사로 어리석음이 지혜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셨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구원하셨다라고 하던데, 이러한 어쩌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보다도 오늘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변화시키신다고요? 본질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인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 상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진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 옛 율법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완전하여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사람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이 본질의 변화를 우리 주님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사건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의아하면서도 놀라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사복음서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랑했던 인물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늘 공허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일평생 저주와 절망 속에 살던 수많은 병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모습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금방 변했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했는지의 그런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변했는가? 변하였는가? 변해졌는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너희들 잘 봤지? 앞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 또한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들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하죠? 취사 선택을 하죠.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워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 내 마음에 심겨졌다. 조그만 나의 삶을 후벼 파는 말씀이 있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런 모습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 드러내놓진 않지만 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후 새로운 삶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변화는 나의 인간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뭐라고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변화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 말씀에 나는 무엇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듣기는 듣지만 과연 되겠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의 의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2월을 시작을 했고 이제 곧 몇 월이 됩니까? 이제 3월이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 남은 2025년 동안 이루어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귀한 삶을 하루하루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똑똑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처한 삶의 현장과 매우 똑 닮아 있습니다. 나름 나의 삶으로 생각해서 아름답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다라고 하지요.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든지 아니면 이 음료를 적게 준비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처한 상황은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비롯해서 집안 관계자들은 난감하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죠. 집주인이나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관계자가 아니라 이 마리아, 손님으로 초대받았던 이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상황, 그런 많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리아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못하는 것 없으시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요, 모든 것 가능하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철저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로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혼자 끙끙 앓고 헛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합니까?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쁨을 주시는 분, 풍성케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 풍성함을 상징하지요. 과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농부는 이 포도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풍성함에 감사하지요. 이처럼 잔치집은 언제나 풍성해야 합니다. 음식도, 그리고 사람도, 물질도, 분위기도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성해야 할, 이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이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기쁨이 상실된 나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꿨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상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잔치집과 같이 활기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이유, 그 모든 것,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엎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딴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말로만, 생각으로만 엎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 엎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엎드릴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제자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두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는요, 나도 팬입니다. 조금은 연약해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리고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다른 열정을 불러오는 책이 됩니다. 간략하게 이 책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제목 그대로 지금 나는 예수님을 팬으로서, 열렬히 따르는 이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대주제 속에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그들은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두 번째, 팬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합니다. 세 번째, 팬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합니다. 네 번째, 펜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충성된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네 가지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저 또한 이 네 가지 속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 또한 진정한 목사가 아닌 그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 있는 광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좀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이 펜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한 그때가 바로 제자로서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노후에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려 하고 있진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일절 투자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감정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젖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놀랍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부끄러울 것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아닌 척, 잘 믿는 척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제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실 때에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놀랍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풍성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조금 천천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마리아처럼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 마리아처럼 그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모든 변질을,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막혀져 있습니까? 연약해져 있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감정교회가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사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듭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모습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감정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이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감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축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가는 모든 감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